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그리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그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꽉 채워집니다. 또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반에게는 레아라고 하는 큰딸도 있지만 야곱은 라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7년의 노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날이 몇 날 되지 않은 듯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래지는 것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속임을 당하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은 그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도 당한 사람에게는 두고두고 깊은 상처로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의 의도적인 속임수는
그의 가정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형제간의 우애를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야곱 자신은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는 과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라헬까지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또 7년을 노동하며 외삼촌 라반을 섬겨야 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과거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대화와 양보의 삶을 선택해야 옳습니다. 야곱은 한 번 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어이 그 일을 해내고 마는 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라헬 때문에 자진해서 자기 삶을 담보로 라반과 결혼 계약을 맺고 그 결과 하나님의 종에서 라반의 종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만약 하나님이 야곱을 꺼내주지 않았다면,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자유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라반의 종으로 그렇게 일생을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더 듣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다면 내가 속임을 당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은 한국 교회에 되어지는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불신앙이 회개의 사건으로 우리가 가지는 인본주의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일인지를 깨닫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께로 초점을 모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살펴서 성숙의 계기로 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곧바로 회개하고 원망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성숙함, 신실함, 믿음의 은총을 입게 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은총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사람들이 고단하고 피곤해 있으며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자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 공동체 예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현실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예배자 되기를 사모하는 은혜의 은총이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